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에 배워받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재화식과 기쁨과 평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 오늘 말씀도 어김없이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는 뭐에 매여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에 매여서 살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이다니요. 제가 염소도 아니고, 제가 어디에 매인단 말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염소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어요. 기억도 못할 만큼 어릴 때였습니다. 한 3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살쯤. 이태용 선생님 3살짜리 남자아이, 막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3살 때 막 살 것 같아요? 얌전하게 책 읽으면서 살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3살 무렵에 얼마나 용맹스럽고 담대함이 있었는지 집에서 키우는 염소가 있었나 봅니다. 염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염소를 같이 놀았대요. 염소가 묶여있는데 계속 그 앞에서 빽빽빽빽 염소를 같이 놀았나 봐요.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예. 염소를 붙잡고 제가, 예. 그 시커먼 염소를, 뿔나는 그 염소, 쭉 긴 그 염소를 받치면은 3살짜리 애가 큰일 날 건데, 얼마나 용맹무쌍했는지, 그렇게 들었답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예. 아마 매여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코끼리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들 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코끼리예요. 사자를 길들이고 맹수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매어놓는 거예요.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목이든 발이든 사슬을 묶어갖고 말뚝에 메어놓잖아요. 기둥에 메어놓잖아요. 이 코끼리는 점차 생활해 가면서 이 사슬을 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매어서 이 사슬을 끌어내지 못하고 이 사슬을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라온 코끼리는 몇 톤이 되는 크기로 컸을지라도 아마 제가 그 사슬을 이렇게 조그마한 그 철물점 파는 멍멍이 사슬 있잖아요. 짧은 거. 그거만 이렇게 묶고 있어도 그 코끼리는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매여서, 묶여서, 붙잡혀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 어린 시절, 과거, 내가 나의 의가 높아 있었고, 내 생각이 가장 정점을 찍고, 그럴 때 나를 붙들고 있던 무엇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평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묶고, 나를 붙들고, 나를 결박하고, 나를 구속하고 있던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이 되었고 나 존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땐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이것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끊어내고 뽑아내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상실감과 공허함이 커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가 무엇에 혹은 누군가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넌 지금 성령에 매여서 살고 있느냐?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혹은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눈에 띄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체험들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령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 아닙니다. 내 마음 내킬 때만 하는 순종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이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 편안함, 내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편안함보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를 열렬히 환호하며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질타와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내 욕망이나 내 안일함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매인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드로아의 한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 깊은 밤,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성도들은 3층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든 창을 닫고 등불을 켜고 그곳에 모여 아주 늦은 밤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육신이 너무 야약하고 피곤하여서 꾸벅 졸다가 3층 그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즉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사한 유두고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모든 게 다 잘 갖추신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채워주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드로아의 그 다락방, 그 은혜의 현장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거운 걸음을 그러나 당당하게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의 삶의 핸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매여 걷는 거룩한 사명자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성령의 매인 삶은 어떤 흔적이 남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가? 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사명자는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바로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지난날의 그 모든 삶을 담담하게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크기나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나 자신의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내가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명자의 삶에 드러나는 분명한 뚜렷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겸손과 눈물이다.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나는 뒤로 가고, 나는 줄어들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십자가만, 복음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인 사람은 뭘까요? 참된 사명자는 겸손한 거예요. 가짜, 사람들에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눈물이에요. 사명자는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걸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현상일지라도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가,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괜히 은혜 받으러 온 자리에서 불편하고 오해받기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회적 현상을 설교 시간에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언급을 안 합니다. 저도 지능이 있고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는 걸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언급하는 걸 지양하는 편이긴 한데요. 오늘 좀 이야기 살짝 해보자면 이제 좀 그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지만 새롭게 불이 지펴지고 있는 삼성의 노조 사태 아시잖아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재용 회장께서 결단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같은 거 로봇으로 바꿔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돈 더 달라고 해요. 더 편안하게 해달라고 해요. 더 쉬게 해달라고 해요. 더 먹을 거 달라고 해요. 뭔가 더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로봇은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를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개발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많은 시범적인 인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보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요? 사람이 하던, 저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쿠팡 물류센터에 가서 밤 6시간까지 이렇게 물류 작업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 힘들었는데, 이제 안 힘든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사람은요, 몇 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했거든요. 몇 교대로 하고, 근데 로봇한테 딱 갖다 놓으니까 얘는
정해진 속도 또박또박 맞춰갖고 200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 달라고도 안 해. 과연 이 노조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건지 그 뒷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그러한 생산 라인의 그 기계화, 로봇화 한다는 것도 그 결정도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 후배들이 판단하겠죠. 결정하겠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 AI 로봇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로봇은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자는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명자도요.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겸손해야 하지만 또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로봇처럼 아무 감정 없이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산술적인 수치대로만 딱딱딱 뭔가를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일은 깔끔할 수 있어요. 뭔가 뒷말 나올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정말로 계산되어 있는 이 수치대로 정확한 값을 넣고 값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또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그 복잡 미묘한 것들을 헤아리고 만져가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몸이 건조하게 냉정하고 냉철하게만 사역할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가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힘든 심령을 볼 때 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성도의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이,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도요,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간계와 공격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회방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사명을 집어치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참고 견디며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정령께 붙들린 사람의 겸손과 눈물의 흔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고집은 점점 약해지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어내는 그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명자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까? 라는 거죠.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던 바울은 이제 아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이 보장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였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성령을 지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뭐에 붙들려서 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나아가고 있답니까?
성령에 매여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 여기서 매이다 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 혹은 사람들의 평판에 묶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모두 다 내어 맡겼다 라는 거예요. 내어 맡겼다. 권사님 지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제 계좌로 넘겨서 맡기세요.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맡기세요. 일어나는 안 없이 빵 만들 정도로 농협, 356, 395 여기로 딱 넘기세요.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네. 믿음 정말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예. 반대로 저는 못 그러겠어요. 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라고 이야기했지만 대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원장님, 남편에게 다 넘겨요? 있어요? 오히려 그거 저한테 넘기다 그러면, 믿음 대단한 거죠. 딸한테 다 넘길 수 있어요? 아니,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주라는 게 아니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대답하고, 질문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 이태호 선생님, 저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성도 간에, 목회와 성도자 간에, 목회와 성도자래.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러한 사랑과 신뢰가 끈끈한 우리 교회. 할렐루야. 너무나 좋습니다. 예.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런 얘기는 모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이 든 기성세대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강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결코 빌려주거나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마누라하고 자동차는 빌려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망하신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나만 아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이러한 것이 농담이 아니라 왜 나왔을까요?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와 문화와 생활이 잠식해 있는 그 시대 속에 함숙환 선생님께서는 먼 길 떠나는 나에게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까지 다 맡길 수 있으면 뭐예요? 인생 성공했다. 인생 행복하다. 잘 사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매인다라는 것은요, 뭐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사람 못 믿을 수 있어요. 사람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사람 사기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칠 때 항상 여러분에게 축도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키며 그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요소마다 섞마다 그 변함없는 영원 무궁하신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자기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 내어 드린다는 것, 맡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그 길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혼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 모든 장애물을 싹 걷어내는 탄탄대로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없는 길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한복판대를 그대로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평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목숨을 함부로 여긴다는 겁니까?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맡은 그 사명의 가치가 내 목숨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 라는 것을 변증법적으로 나타낸 거죠. 참된 성령 충만은요, 내 뜻과 내 구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은 꺾이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비전만이 내 안에 살아 꿈틀꿈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감정과 내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에 매여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맡겨진 공부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저 빨리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나운 이기 같은 그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에 마구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집을 겁니다. 찢어버릴 겁니다. 갈라치게 되고 억울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바울이 혼신의 인권들과 피와 땀을 다 흘려 만들고 세우고 일으킨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성도들을 아주 길로 이끌려고 할 겁니다. 그때 바울이 눈물로 밤낮 분개하며 가르쳤던 그 성도들을 이제 바울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무엇에 맡깁니까?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중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저희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나오는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를 자기 업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28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목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뼈를 다 드러내고 피를 다 흘려 죽어가며 그 목숨으로 보혈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 성도인 겁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제자훈련 많이 했습니다. 별의별 뭐 제가 안 해보고 안 하라고 공부 안 해보고 적용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해봤죠. 그런데 제가 어느 한순간에 이것에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회의감이 확 몰려왔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그 창시자들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배웠는데 그분들이 사설에서 농담식으로 하는데 우리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농담이 100% 농담인데 그 농담 가운데 진담, 농담화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성도들을 빨리 이렇게 제자화 만들어 놓으면 내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내 일꾼 만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 표현이 제 표현입니다. 내 시다발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 뜻을 확 알고 나니까 속된 말로 그 즉시 제가 그거 다 때려쳐버렸어요. 교회는 예수님께 보혈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사실 정말 천년도 귀한 그 영혼 한 영혼들이에요. 각각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고 사랑의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 덩어리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고 그래야 되고 목사는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수정해주고 토닥토닥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 보조적인 보조수단인 것이 이 목사님들이 그 수많은 모이고 그 교회 돈이 남아돌아서 1년 결산 끝나고도 수십억씩 수백억씩 남아돌아서 쓰고 해프게 다 써버려도 그냥 말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사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서 진절머리가 났다. 난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가면 수백 명 모였겠죠. 지금 질색을 하게 됐어요. 미련하지만 진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난 10명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큼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좀 다른 진짜 아들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나 없다고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랑 이 목사 하나 당장 없고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어. 정말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성도를 되게 해주세요. 진실로 울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제 마음 본심인데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왜 너무 순수하게 기도했네. 하나님 100명이라도 좋사오니 할걸. 하나님 1000명이라도 좋사오니 할걸. 이걸 진심 조금 섞인 농담이에요. 기도를 할 때 지혜롭게 할 필요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진심은 바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인 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자는요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조직이나 내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는 것이 참된 사역자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영적 리더십은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요 뭐가 될까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역자의 사명자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좀 저희 교회에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에서 왔을 때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던 데서 왔으면 이게 또 없으니까 하는데 살아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알아요. 모든 일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그러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도 적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더 나가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내 힘과 내 능력, 내 계획으로 끝까지 붙잡고 통제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좌절하죠.
화가 나죠. 이거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못 따라오는 거야? 왜 이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내가 나니까 하는 거지. 내 아내는 나랑 다른 거고 내 자녀는 또 나랑 다른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하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물어봤던 권사님, 제가 통장 잔고 맡길 수 있냐고 그랬잖아요. 맡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태용 성도님,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증언이 교회 안팎에서 계속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말씀처럼 이태용 성도님, 그 믿음, 내어 맡긴다는 그 당당한 마음, 믿음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길,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사명자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강하고 똑똑한 사람 뭡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뭐해?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뭐예요? 모르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내 능력의 한계치를 알아. 그럼 뭐해? 이제 이 능력의 한계치 넘어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진짜 사람들 내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내 가족, 내 공동체 다 주님의 신실한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맡겨드릴 때 사람은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주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함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 매어 순종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너의 삶엔 영혼을 향한 겸손과 눈물, 그 섬김의 흔적이 남아있느냐? 얘야, 너는 지금 무엇에 매여있냐? 아니라며. 혹은 두려움에 매여있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도 성령님께 매여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얘야, 너는 지금 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네 두 주먹을 뿔뿔 펴쥐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고 너의 두 주먹을 활짝 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인간적인 욕심들을 가지고서 내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서 끌어안고 확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매일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가족들의 고단함을 먼저 안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 먼 미래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활짝 펴서 내어놓는 것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가장 강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두려움, 내 이기적인 욕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사명과 순종의 길을 묵묵히 살아내고 성취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아멘.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아들아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배인 사명자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눈앞에 환난과 두려움에 묶여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와 상황과 환경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